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3주 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그 로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30만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더 많은 70만의 유대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 40만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사람들 또 로마의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고 개종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지만은 아마 그 유대인들을 볼 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로마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보면 알듯이 로마의 신들은 사실 인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는 모습과 똑같고 질투가 있고 살인이 있고 등등 많은 그 인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 단일신을 믿고 또한 그들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한 11조를 드리고 또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무엇이라 비판하면 로마서 2장 17절 말씀에 유대인이라 불린 자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시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것 같고 무엇인가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모습이었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율법을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자기의 의로 삼는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겉모습만 보고도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율법적으로 믿음적인 생활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율법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장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그 율법을 자랑하는 것, 율법의 의로 사는 것을 책망하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나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 말씀 자체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순전함과 하나님의 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믿부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율법 아래 갇혀서 죄 가운데 갇혀서 사망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옛적의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죄 아래 갇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의 율법을 가지고 자랑했지만은 바울이 뭐라고 책망하죠?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 율법대로 살 수 없게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치우쳐서 죄로 치우쳐서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네. 그래서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 삼으며 자신의 자랑으로 삼으며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갇혀 있다고 성경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많은 모양의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밖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섰죠?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자랑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삼고 자기의 의로 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이 가려져서 자신들의 죄인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 율법의 빛으로 내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지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참으로 율법을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의로 자꾸 주 앞에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죄만 더 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세리처럼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주 앞에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을 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는 주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서 우리의 스스로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우리를 책망합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 앞에서 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얘기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는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보십시오. 로마에 살던 사람 그 유대인들은 30만인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종한 사람들이 40만인가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겉에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얼마든지 부흥의 모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보시겠다고?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빈손으로 가서 그분의 의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선언하면서 자신의 의로서 자기가 한 선행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침묵하게 되고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참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뉴턴이 썼던 그 찬양의 가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우리가 율법 아래 설 때마다 깨닫는 것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잘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율법 아래 설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그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주의를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던 어떤 다른 그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덧붙이죠. 무엇을 덧붙이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을 다시 계명의 그 초등학문으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모든 패턴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전쟁을 보고 또 기근도 있고 많은 그 패턴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시대에 많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 거짓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요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그 복음주의를 이끌고 있는 그 리더 중에 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복음의 변질은 지금도 계속된다. 바울과 루터가 각기 당대 복음의 변질에 맞서 싸우듯이 이런 변질은 우리 시대도 여전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은 아직 어린 아이들,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런 꼬마 애들이 길을 건널 때 자,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안 된다. 초록불에 길을 건너야 된다. 왜 그렇죠?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우리 친구 있어서 정신을 놓고 뛰어다닙니다. 저들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뛰지 마라, 뛰지 마라. 왜 그렇죠? 잘못하다 넘어져서 테이블에 부딪히는 상처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모릅니다. 근데 어른들은 알죠. 제가 다 큰 어른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여기서 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죠. 율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십계명을 지키러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의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어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참 모습이 되셔서 참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의 의미와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다른 그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거나 율법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러한 삶을 향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둘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꾸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도 이렇게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서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뿐 거기에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안에 살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라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서 이 분노의 이 진노의 밑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이제는 내가 율법적인 내가 억지로 가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넣어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어떻게 섬기게 되죠? 주일이니까 나가야 되고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성도니까 무엇인가 봉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지쳐버립니다. 은혜가 없이 하다 보면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드려진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회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서 그 사랑의 은혜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참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참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를 모르고 우리의 죄만 열가고 나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는 살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면 그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사모해져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까지 돌이키는 것, 그것이 참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난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오늘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주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처럼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써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자랑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자랑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응지하셔서 그 말씀의 사랑에 그 긍휼하심의 풍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억지로 의무감에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믿음 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말씀이 그 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감사,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오늘날 성도가 빛을 잃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 지식이 무엇이라고? 사랑이요. 아모스 시대, 호세아 선지자 시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패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냄새가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와 우리의 그 자신의 자아, 교만과 그것으로 된 모든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는 일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자였고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감사로 설 줄 아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사상국에 사택에 머무실 때 젊은 목사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어느 한 가르침을 좀 저에게 젊은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한경재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 젊은 사람들 목사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사님은 그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고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고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분의 생명의 구원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썼다는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을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이 내 안에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사랑에 회복되어진 그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연필 하나 떨어져 핸드폰 떨어져 회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에 회복되어서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소로 삼으셨고 그분이 왕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생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날마다 흐르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율법 아래 갇혀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그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십계명을 다 지킬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그 능력이 없기에 오늘도 나는 예수를 믿으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서는 참된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섰습니다.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구합니다. 천만인의 적들이 다윗을 에워쌀지라도 다윗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가장 큰 무서움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께서 그 다윗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엄청난 큰 죄를 졌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 더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영원한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오늘 내 안에 부어질 줄을 내가 믿기에 오늘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줄을 믿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는 감사함으로만 서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광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뿐 거기에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팀 켈러 목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는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까지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거룩한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풍성함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 은혜로만 사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자랑이 되지 말게 하시고 교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드리는 그 성숙한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회복시켜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정말 참 기독교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내는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내 자신을 바꾸어 주님의 품을 믿음에서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품이 예수였음을 주시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을 주께 어떤 손에 죄를 드릴 수 없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우리의 힘을 주께 모아둘 수 없음을 주께 계셔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흔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믿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되는 모든 교만함을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꺾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세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밖에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그 주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영광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믿게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부어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서 참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생수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스스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겸손하게 더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경외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다스리실 때 구원에 감격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증거를 가지고 하필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